주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다. 한번더 시작.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두 주일에 걸쳐서요,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서 6가지를 생각했습니다. 다 이제 성령의 열매 9가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 두 번째 희락, 세 번째 화평, 네 번째 오래 참음, 다섯 번째 자비, 여섯 번째 양선, 일곱 번째 충성, 여덟 번째 온유, 아홉 번째 절제. 이렇게 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 9가지를 우리가 이제 학생은 아니지만 외운다 생각하면은 앞자만 따와서 외우면 참 쉬워요. 그래서 사희화 오자양 충원절 해가지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앞자만 따도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사희화 오자양 충원절 해가지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외우면 좋죠. 예, 우리 막연히 아는 것보다도 외우고 있으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충성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게 9가지 열매다 하면은 우리가 외우면 훨씬 더 정확하게 선명하게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3가지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기쁨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또 화평의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된다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 3가지 열매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열매인데,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향해서 맺는 열매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오래 참아야 되고, 세상을 향해서 자비로워야 되고, 때 세상을 향해서 선이라는 것은 착해야 된다는 뜻이었죠. 또 카인드리스 친절해야 된다고 그랬죠. 네,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선해야 된다. 그래서 오래 참아야 되고, 또 자비로워야 되고, 양선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오늘 아침 생각하게 될 성령의 3가지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우리 한번 3가지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를 맺으시는 저희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무가 좋으면요, 열매가 좋은 것이 당연한 상식입니다. 나무가 좋으면 열매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농부는 어때요? 나무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자라게 할까? 그 연구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벌레가 생기지 않게 농약도 주고, 또 영양제도 또 주고, 또 다 가지치기도 해주고 하면서 나무를 튼튼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농약도 막 치고, 또 영양분도 받고, 가지치기도 한 튼튼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나무는 좋은데 열매가 나쁘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무가 좋으면 열매도 좋은 거예요.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 세례 요한의 제자가 찾아와서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제자들도 그 궁금한 거죠. 당신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보라. 그리고 메시아인지 아닌지 너희가 판단해보라 라고 말했어요. 그 뭡니까?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행위의 열매를 보고 너희가 판단해보라.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신가. 하늘에 나는 새들도 깃들 둥지가 있는데 예수님은 머리 둘 자리도 없다 할 정도로 바빴어요. 오죽했으면 백성들을 피해서 제자들한테 좀 쉬려고 갈릴리 바다 호수 너머로 좀 넘어갔는데 거기에도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만큼 예수님이 바빴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행위를 보세요. 병자를 고치셨죠. 말씀을 전하셨죠. 또 배고픈 자를 또 먹이셨죠. 그 행위를 보면
이분이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너희가 판단해봐라.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보라. 그때 메시아인지 아닌지 너희가 판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보아서 내가 누구인지 판단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어떤 사람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의 사랑의 열매를 보고 제자인 줄 알리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이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그 마지막 3가지 충성과 온유와 절제에 대해 생각할 때 하나님께 저에게 큰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요, 충성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 성경에 보면요, 충성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맺어야 할 열매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하나님 자신이 충성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의 자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충성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충성스럽다는 건 뭐야? 믿을만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믿을만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지키시는 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서 21장 4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성경을 보면요, 반드시 짝이 있거든요. 하나님께 말씀하시면 거기에 대한 열매가 반드시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말씀이 여호수아서 21장 45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물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아들 이삭을 주셨다 말씀하신 뒤에 몇 년 뒤에 아들을 주셨어요? 25년 뒤에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그 말씀을 들었는데 몇 세의 아들을 얻었어요? 100세의 아들을 얻었어요. 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출애굽을 했어요. 몇 년 뒤에 들어갔어요? 40년 뒤에 들어갔어요. 참 그런 과정이 지난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아들 이삭을 주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충성 혹은 신실은 하나님의 본성으로서 그리스도인의 품격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남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신실한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사실 아무리 지식이 많고 재능이 탁월하다 하더라도 이 충성의 요소가 결여되면 믿을 수 없는 실용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실용 없는 사람처럼 쓸모없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지식이 풍부한 뭐예요? 사람 믿질 않는데. 아무리 그 사람이 가진 것이 말은 뭐예요? 사람 실용이 없으면 사람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외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8번째 열매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이거는 팔복 중에 하나입니다. 온유. 그만큼 온유라는 것이 중요해요. 온유는 성품이거든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구절의 진정한 뜻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신약의 성도들이 메시아 왕국의 절정이 되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칼빈은요,
온유란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며 노하기를 더디하며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온유란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며 노하기를 더디하며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이래요. 굉장히 잘 표현을 했죠. 예.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가 예수님께 배울 게 뭐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 배울 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카인드니스, 예, 친절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람 온유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래서 이 마음을 살면요, 인생의 반은 성공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 온유하게, 겸손하게 대하면 인간관계의 반은 성공해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인사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인사를 잘 못해요. 이렇게 마주치면 안녕하세요. 인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 항상 인사. 또 톤도 중요해요. 이 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약간 하이톤으로. 그래서 했을 때 기분이 좋거든요. 그래서 항상 인사를 잘하는 사람은요, 인간관계에서 반은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만날 때마다 인사. 먼저. 인사하면 사람이 인사를 받으면 서로 좋은 거고. 우리 한국 사람도 안 받는 사람도 있어요. 인사를 안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는데 내가 인사하면 그 인사가 나한테 돌아오잖아요. 네, 안 받으면 안 받는 대로 나한테 돌아온 거니까 그냥 나는 인사했습니다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 좀 무뚝뚝한 사람이 있거든요. 네, 그런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네, 그러나 내 할 길을 해야지. 그래서 이 온유함의 그 기본은 뭐냐? 인사예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또 이 인사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의 자세냐? 온유와 겸손이에요. 인사라는 것 자체가 온유하고 겸손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거든요. 겸손을 내포하고 있어요. 인사라는 자체가. 교만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인사하지 않잖아요. 교만한 사람은 인사하지 않아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인사를 먼저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되면요, 자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성품 가운데 나타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면 선생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닮은 대가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의 제자이냐 하는 것을 보아서 그 선생님의 성품 모습을 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제자의 모습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선생님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성품 있는 제자가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내게 어떤 불행, 실패, 고난, 슬픔이 온다 할지라도 온유한 사람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내게 이와 같은 어려움을 주시나 하면서 원망하거나 반항하지 않습니다.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에베소 4장 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온유와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아멘.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끝으로 9번째입니다. 성령의 끝으로 9번째 열매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절제. 아멘. 인생의 경주에서 승리하려면요, 절제가 꼭 필요해요. 절제를요, 먼저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는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할 때도 뭐가 필요해요? 절제가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할 때도 우리는 절제로서 여기서 얻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썩을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훈련하고 절제합니다. 절제라는 말은요, 영어로 하면요, 절제는 영어로 하면 뭐라고요? 셀프 컨트롤이에요. 스스로 컨트롤하는 거예요.
이것이 절제예요. 영어로는 스스로 컨트롤하는 거예요. 스스로 컨트롤하면 어떻게 돼요?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이 취사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선택할 걸 선택하고 그 외에서 내가 절제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절제입니다. 절제하는 것은 모든 걸 다 참고 그냥 막 모든 것을 견디고 하는 게 아니라, 절제하는 것은 내가 선택할 걸 선택하고 나머지는 내가 절제한다. 내가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을 향해서 선택하고 나머지는 내가 절제한다. 이것이 진정한 절제인 것입니다. 옛날 헬라 사람들이 아테네에 있는 청년들에게 늘 권한 말 두 마디가 있는데, 그 하나는 내 자신을 알라라는 권면이고요. 다른 하나는 내 자신을 다스리라 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는 내 자신을 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자신을 다스리라. 다스린다라는 말은 셀프 컨트롤이죠. 그것이 바로 절제하라 라는 말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을 향했으면, 목적을 뒀으면 절제하라. 철학자 플라톤은요, 인간의 말과 생활이란 검은 말과 흰 말이 이끄는 수레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흰 말은 이성을 의미하고 검은 말은 욕망을 의미하는데, 이 인생의 수레가 넘어지지 않고 바로 가려면 흰 말이 수레를 의지해서 나가야지, 검은 말에 맡기면 그만 수레가 외딴 데로 떨어져 부서지고 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의 판단에 의해서 감성이 쫓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은 뭡니까? 바로 이제 셀프 컨트롤이죠. 내가 어떤 목적이 있으면 목적을 해서 나머지는 내가 절제를 한다 라는 것이 바로 플라톤의 말과 일맥상통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을 했습니까? 절제하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결심이 오래 못 갑니다. 인간의 의지는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밖에 없는 줄 아시나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을 충만히 말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시려 저를 것이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에 함께 있습니다. 첫째, 사랑. 두 번째, 희락. 세 번째, 화평. 네 번째, 오래 참음. 다섯 번째, 자비. 여섯 번째, 양선. 일곱 번째, 충성. 여덟 번째, 온유. 아홉 번째, 절제. 아멘. 그래서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기쁨과 평화, 인내와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저희 되시 바랍니다. 주 한 마리 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